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같이 잠깐 한번 짧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목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거저 주신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정말 우리가 이 대목 때문에 계속해서 10장과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은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모양은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또 할례자들, 믿는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분명히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누군가가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전해줬는데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 이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치면 그 말이 좀 더해지거나 아니면 좀 빠지거나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몇 사람만 건너가면은 진실과는 다른 말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진실은 이건데 진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만났던 사실이 소문으로 전해졌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전해졌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게 사실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표현은 다르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우리의 중심이 선한 목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대한다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야 또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10장 마지막에서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이 11장 서두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면 역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 의미가 맞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들었던 사도들과 믿는 형제들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했든 말씀이라고 표현했든 어쨌든 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혹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은 그들은 지금 2절과 3절에 보니까 조금 또 그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베드로를 비난했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오지에 가서 그렇게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돌아왔는데 교회 돌아오니까 교회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혹은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팀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비난했는지를 보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 이방인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내용을 듣다 보니 그 자초지종, 그 세부적인 내용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날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내렸는가?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는가? 지금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는 기록해가면서 이 누가가 기록한 특징이 이런 특징입니다. 아주 상세하고 또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역시 그런 누가의 성격을 짐작해 보건대 그냥 대충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했다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박수를 쳐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오히려 치켜 세워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자마자 비난하고 자초지종을 아직 다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있는, 힐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차이에 있다는 거죠.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 가야 하는 것을 이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다는 것. 지금 사도들을 폄하하고 사도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도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뻗어져 나가야 하는 것을 사도들이 막고 있었다. 사실 누가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율법의 근거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할 때 율법이라니 왜 율법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전통의 근거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그런 전통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지금 비본질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전달하며 이제 선민의식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많은 고민, 또 많은 생각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말씀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고 예배당에 앉아야만 예배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가를 불러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요즘도 많은 곳에 여전히 그렇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고 한다거나,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한다거나,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가라는 것에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전도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다운 성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당연히 복음이 살아서 전해질 텐데, 성도답지 않은 성도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 때문에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한성갈 하는 분이잖아요. 정말 요즘 같으면 무슨 일이고 하면서 그냥 다 뒤집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목숨 걸고 모든 비난을 각오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돌아왔는데 환대는커녕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예전 베드로의 성격대로라면 이 베드로도 결코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다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차례대로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차분하게 차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차례로는 말 그대로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거죠. 사실 우리가 10장 본문을 나누면서도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변했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변해서 차분하게 이제 사도들에게 차례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긴 내용을 이 기록을 보면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10절에 있었던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요즘 말로 복붙한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누가가 이 내용을 또 똑같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차례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런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내용 중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내가 막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여전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베드로의 극명하게 다른 모습.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사도들과 이 베드로의 아주 극명하게 다른 모습. 이 다른 모습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비교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남은 사도들은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누구보다도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더 큰 소리치고 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변화되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이 이 사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또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변화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차분하게 차례대로 설명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드디어 사도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과 또 할례를 주장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겉모습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과 할례를 주장하던 이들이 개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 만약에 이 이방인이 지금 할례 받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렸다면 그거는 그래, 그 정도는 어떻게 한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아직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개종도 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던 그들이 베드로의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간증을 통해서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던 그 간증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욥바에서 온 6형제, 오늘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그 6 형제의 증언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그 장애인도 고쳐주던 사람이었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베드로의 그 권위를 그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간증을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 잠잠해지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이 한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감히 막겠느냐. 이 모든 일, 내가 지금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례도 다 설명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라는 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어느 사람, 어느 성도, 어느 목사님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제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요. 사실 누가가 10장과 11장에서 이렇게 길게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일을 그것도 중복해서 기록하고 반복까지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 이것이 또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다양하게 많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누가 성령의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성령의 역사를 막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본질인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변화된 성도,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단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정관념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가 하겠노라 하는 교만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몇 주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눠온 사실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이 어떤가를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10장에서도 그리고 11장 이 초반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녹아 있기에 그냥 배경 설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은혜들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주라는 시간이 좀 들긴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말로 이 사도행전 11장을 본문으로 잡았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가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겠는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이 본문을 붙들었고,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10장부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일단 먼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올 수 있다면, 임재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혈질이던 그가 변화되고 배신자였던 그가 변화되었던 그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밑바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나누었고요. 또 이 모든 일의 주체, 지금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가 보게 된 그 환상,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는단 말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게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먼저 참고로 저는 이 모든 내용들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깨달아졌던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 속에서 저의 생각들,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의 어느 일부분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을 참조하고 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렸을 적에 한두 번 정도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성인이 돼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서 참 길 잃기가 쉽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가면 10중 8구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산행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있어서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한다면 길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을 잃었다면 내비게이션을 그때서부터라도 켜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들을 실행시키면 거기서부터라도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 옛날 길, 잘 모르는 길, 아니면 이미 새로 생긴 길이 그 지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비게이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비게이션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고 심지어 날까지 어두워진다면 그야말로 진짜 대략 난감이겠죠. 대략 난감이라는 걸 좀 넘어서서 우리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별을 보고 방향을 아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보면 방향 감각이 남들 못지않게 그렇게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 친구 가운데에도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이 길을 잃었다면 진짜 절망 혹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 그리고 시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로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길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은 그냥 대충 살다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치도 없이 무가치하게 살다가 그렇게 나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그냥 무가치하게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방향, 내 삶의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삶의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만약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조금 잃었다면, 아니 방향을 조금 지금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우리 삶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처음에 제시했던 그 질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 변화된 삶을 보기가 힘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내용들과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어떤 것으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뀔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방향을 약간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길 잃은 방향을 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우리 마음대로만 하게 냅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다 코치해가지고 이건 안 돼, 저건 해, 1번은 안 돼, 2번은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18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절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에 라고 지금 시작하는데,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깨달았던 때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런 우리가 10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봤던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와서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제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편 이러면서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동시대적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와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나눴잖아요.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 천군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이야 드디어 됐다, 저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사람의 그 충성된 그 섬김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저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죠. 어쩌면 그때의 그 기쁨보다도 오늘 이 순간이 어쩌면 더 짜릿하고 더 극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편 하면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그 몇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일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말씀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첫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시점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아직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며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주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때로는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연출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도 몰랐을 겁니다. 왜 자기가 요빠에 가게 되었을까? 왜 자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사마리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요빠에 가게 되었을까? 또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왜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아마 베드로도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울의 한심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때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왜 자기도 가게 되었는지,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있었을 겁니다. 박해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유는 무엇인가? 순교한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이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당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박해가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목숨 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만 하신 이후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그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거기에 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이방인들과 좀 더 친밀하고 가까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 유대인들과는 사실 좀 더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온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자가 되셔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조율하셔서 이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기 아마 힘들 겁니다.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다 깨닫고 살기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휘자 되신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왜? 이 하나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경영하시기 때문이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휘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이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과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퍼즐 맞추는 거, 뭐 때로는 50피스, 500피스, 1000피스 이런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해서 본의 아니게 뭐 같이 좀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싫어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런 이 그림에 대한 조예도 잘 없고 이것을 맞추는 이게 공간 지각력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맞추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썩 즐겨하지 않는데 이 좋아하는 딸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화려한 그림이라서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에 다 어떤 조그만한 그림이라도 조그만한 색이라도 입혀져 있는 조각이라면 이 조각이 원그림과 대조해 보면서 어딜까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빨간색이 여기에 맞네. 그럼 이쯤이겠구나. 이런 꽃무늬가 이쪽 부분에 맞네. 그럼 여기겠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은요, 거의 한 3분의 1쯤이 그냥 시커먼 색이었습니다.
그 3분의 1쯤이 시커먼 색이니까 거기에 있는 조각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새카만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연 이걸 어떻게 맞출까? 도저히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걸 맞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똑같은 색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색깔이 계속 있는 그 퍼즐을 맞추는 거. 근데 이 퍼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 퍼즐 뭐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거기에 딱 맞게 맞춰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퍼즐 조각에 그려진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까만색, 검정색 바탕 그림 중에 하나라면,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색깔 많은 조각들 가운데 하나라면, 그러면 이거 하나 뭐 없으면 어때?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퍼즐 조각 하나라도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조각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일지라도, 아무리 그림도 없는 그냥 시커먼 색을 가진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비게 되면 결코 그 큰 그림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그림 속에 내 자리,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 까만색 속에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내 자리야? 혹은 여기가 내 위치야? 여기가 내가 할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값어치 없는 인생도 소망 없는 인생도 아닐 겁니다.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제가 믿는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식하면서 사는 조각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 의식을 가진 그런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 멋진 그림이 자기에게 그려져 있는 퍼즐도 중요하지만 시커먼 색 하나만 입혀져 있는 그 퍼즐 조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즉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아마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죠. 이 시커먼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인 만약에 우리의 삶이라면 그 나머지 큰 그림을 다 알아도 혹은 몰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커멓 보이는 삶의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는 거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묶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지치지만 주님께 묶인 삶이라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삶이라면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묶인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